변방에 사는 노인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말이 있죠. 바로 세옹지마. 옛날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멀리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하죠. 말이 도망갔으니 어쩌겠소. 그러자 그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도망갔던 그 말이 아주 멋지게 생긴 준마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옆에 있던 이웃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복이 되었군요. 축하를 합니다. 노인이 또 대답합니다. 도리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데리고 온 준마를 타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그만 부러지고 맙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위로하죠. 아이고 어쩌면 좋습니까? 아들이 이렇게 다쳤으니. 또 같은 대답을 하죠.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1년이 지나서 그 마을 젊은이들이 모두 전쟁터로 모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군대에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죽음을 면하게 되죠. 실제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세옹지마 혹은 전화위복,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그러면 내게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들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온통 흔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고, 그 상간에 이 바로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아쉽다. 왜 내가 저것들을 놔줘야 하는가?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완악하게 만들어 다시금 쫓아가게 만드신 것이죠. 어찌되었거나 이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후에 그들이 걸어가서 만나게 된 홍해 앞에서, 하필이면 그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마치 사이에 낀 그러한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위기와 또 절망을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움직여가길 원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들이 얼마나 신났을까 보지 않아도 충분히 그 느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정에는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각 가정마다 곡소리가 울려 퍼지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의 집에는 죽음의 칼을 빼든 천사들이 다 뛰어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거나 혹은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던 그 집의 장자들, 짐승들의 만난 것들까지라도 다 죽게 되죠. 그러니 곡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바로 왕의 그 궁전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자기들은 살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얼마나 신났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죠. 그리고 광야길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 그들의 앞에 선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길이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는,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기분이 신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격도 그러한 흥분도 얼마 되지 않아 마치 타오르는 불에 물을 쏟아본 것처럼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쪽에, 즉 그 지형을 잘 아는 모세가 무릎도 안 되는 갈대밭, 그 늪지대를 건넌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그 뒤에 따라온 애굽 군사가 그곳에서 모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접신물에 코박고 죽는 일도 있지만 무릎도 안 되는 그 늪지대에 기병, 마병들, 그리고 이 마차를 타고 오는 그러한 군대가 빠져 죽었다는 건 사실 이해할 수가 없죠. 오늘 성경 있는 그대로, 그 액면 그대로 본다면 바다가 갈라진 것이에요. 바다가. 그리고 그 바다가 덮쳐서 애굽 군사를 모두 몰살시켰던 것이죠. 이것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출애굽하고 그렇게 들떠서 나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고민이 채 가시기도 전에 뒤에서 흙먼지를 일으키고 따라오는 그러한 한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군대였고 그것은 애굽 군사들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이러한 완전히 갇혀버린 이러한 상황,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들이 얼마만큼 혼란스러웠고 얼마만큼 큰 두려움에 빠졌는가를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에게 가장 처음 먼저 생긴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절망에 이르는 순서가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그들에겐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두려움. 오늘은 홍해 때문에 두려웠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거인이라는 말에 그만 두려움을 갖게 돼요. 홍해라는 그 현장,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사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지나 원망이 되고 불평이 돼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말하지 않았더냐, 우리를 거기 그냥 두지,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낫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묻을 땅이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불평이, 원망이 터져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를 왜 끌고 나와서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왔고 그 절망은 결국 폭발하여 분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정탐꾼들을 향해서, 즉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그들은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두려움이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그것이 절망으로, 그리고 그것이 폭발하여 분노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모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졌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해결의 방법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또 그 해결의 방법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유익과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비정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래요. 우리보다 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왠지 내가 작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반대로 나타나서 나를 과시해서라도 내가 이 두려움을 벗어나 보려고, 그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들의 모습이죠. 자기 몸을 부풀리는 보고라든가, 상어보다 더 길게 그리고 더 큰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물고기 떼의 그러한 모습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0절 마지막에 심히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기도하였다라는 말과 이렇게 맥이 통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음 절에서 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연의 그러한 생각들과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감정들이 결국 그들을 두려움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두려움은 갖습니까? 안 갖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부터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어찌되었거나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움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기보다는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그러한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올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모세의 이야기는 평온했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또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대단한 지도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그러한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시어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두려움에 떠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양쪽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러한 철판처럼 옥조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모세가 선포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위로의 말, 이러한
힘이 되는 이 이야기가 거저 나오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좀 의아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15절에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이야기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석의 의견들도 분분하고요. 결국 저는 제 나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내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모세의 부르짖음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같은 부르짖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두려움과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아넣으십니까? 나 이거 힘들어서 지도자 못 해먹겠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의 부르짖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기도하지 말란 얘기인가?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모세, 그에게 한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즉 어찌하여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내게 그렇게 소리쳐대냐,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틀리지 않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는 내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어쩌면 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기도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그만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기도했으면 그렇다면 그 기도의 행동으로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이미 기도하는 모세에게 알게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모세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모세의 부르짖음, 사실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모세가 기도를 멈추는 것, 중단하는 것, 소용없게 여기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의 손을 내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움직이셔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요. 그러나 그 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게끔 그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그러나 얼마나 두려운, 그러면서도 믿음을 요구하는 행동이었는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혹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일들이나 또 혹은 물질의 문제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에 대한 행함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반한 기도. 역으로 말하면 기도했다면, 그리고 그 기도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홍해 바다, 그 문제 그리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아쿠아리움, 삼성동, 육산 빌딩 아쿠아리움 가 보셨습니까? 예, 저도 엉겹결에 한번 따라서 삼성 아쿠아리움을 가봤어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 유리의 두께가 정말 한 50c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압을 견디긴 하겠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상어가 옆을 쫙 지나가고, 가오리, 그 큰 가오리가 지나다, 물고기 떼가. 그런데 그게, 그 광경이 오늘 장면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그 홍해가 갈라진 그 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 그 물벽에 멋진 물고기 그림들이 싹, 그림자가 비쳐 지나가고 얼마나 멋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해저 터널이 두 개가 있죠. 통영에 하나 있고, 그리고 거가대교를 지나서 해저 터널이 있어요. 그곳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처음 생각은, 야, 여기를 두꺼운 유리로 했으면 멋있었겠다. 해저 터널이니까 마치 아쿠아리움 지나가는 것처럼 물고기들이 싹 지나가고 얼마나 멋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잠시 뒤에 그 생각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보일까. 죽은 물고기 시체들도 보일 테고, 혹시 그보다 더한 광경을 보게 되면 어쩔까.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조명이라도 혹시 있으면 모르는데 조명 때문에 더 무섭지는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바닷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맑은 바다이기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홍해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홍해, 애니메이션처럼 혹은 아쿠아리움처럼 그렇게 멋진 조명들, 그리고 멋있는 그러한 고기들이, 물고기 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너무 멋있다,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지나갈 만한 그런 홍해였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곳은 갈라진 홍해 자체도 두려움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밤새 가르신 그 홍해, 그 길, 그 바닥이 아스팔트 같을 리도 없고요. 바다의 바닥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그러면서도 양쪽 벽은 캄캄한 채 그곳에 마치 무엇이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덮쳐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라는 것은 그렇듯이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홍해, 그것이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고난의 길, 그리고 그 희망으로 향해 가는 그 길조차도 두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다면 그것이 갈라지게끔 손을 내밀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다면 그 길을 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홍해길이 아쿠아리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저의 착각만큼 착각일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환경을 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변화이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절망과 암흑과 두려움, 그 홍해를 지나가야 되는 그 길,
그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는 나를 믿고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것. 모세가 그러한 두려움을 가졌을 리는 없어요. 믿음이 없었을 리는 없어요. 그가 애굽에서 지내왔던 여러 가지 일들과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내미는 손을 두려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주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을 내밀었을 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모세, 그는 손을 내밀므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혹시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그저 맡겨드리고, 아니 내던져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 특별히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위해서 행동으로,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때로는 뜻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나만 장군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한 그것을,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우리가 그러한 노력도 그러한 의지도 없는데, 그리고 여전히 예배와는 먼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신다라고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100%라고 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100%라고 칠 때에 하나님이 100% 일하신다면 우리 또한 100%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 방법은, 그것이 100%라면 하나님께서 적당히 50% 일하시고 우리도 거기에 적당히 50%,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조금 더 60% 하시면 난 40%, 내가 좀 더 하면 60%에 하나님이 40%, 그래서 100이 되는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기적들을 베푸실 때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 그 일들을 베푸십니다. 100%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반응으로 100%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둘이 놀라운 신비연합으로 하나님의 역사 100%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그 믿음의 기도에 합당한 그러한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또 새벽 예배 작정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구제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한 표시를,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길 가다가 돕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도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지만으로,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내게 기도한 그 기도, 믿음의 기도냐? 그 믿음을 너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떠한 홍해, 어떠한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희망으로 바꾸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기도하셨다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증명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진 홍해가 그것이 비극이요, 또한 정말 천지 원수요, 그리고 그것이 구렁텅이고 절망이고 그리고 환난이고 고통,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놓여진 홍해, 그리고 여러분을 뒤따르는 그 애굽 군사들, 그것이 여러분을 기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두려움, 그러나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삶이 되었고 복이 되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애굽 군사들이 모두 수장되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문제였던 홍해 가운데 문제였던 애굽 군사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말아요. 이러한 마술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손에 들려졌던 비둘기가 사라지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절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